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제로 드리는 삶의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바로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또한 제사장 나라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하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바로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또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의 일원인 우리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천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바로 그런 능력을 주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온천한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처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도 결국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종교개혁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릴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이 이 화목제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목제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다른 제사들을 다 전제를 하죠. 뭐 번제, 소제, 속제제 다 이런 제사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제사의 일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그죠?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번제로 드릴 때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화목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도살해서 이렇게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린 다음에 그것을 먹어라. 이게 이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제, 대속죄일의 그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제가 나오고, 속죄제뿐만 아니라 번제도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속죄가 되고 나면은 번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속죄를 하면 우리가 이제 부정한 데서 부정한 가운데서 죄와 죽음의 부정한 것을 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는 이제 말 그대로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드리는 거죠. 모든 재물 다 불살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그게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 다음에 바로 이제 17장에서 화목제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름과 이런 부분들만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제사장과 또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그 고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다시 말하면 다른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극히 거룩한 자리 가운데,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제사장은 단순히 자기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제 나눠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드린 화목 제물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제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 이제 성찬식과 비슷한 의미인데, 바로 그 성찬식을 이제 목회자가 주관합니다만, 그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고기를 잡아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하나님의 제물이 된 고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그 성찬식을 집례하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런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화목제와 같은 그런 삶이 되도록 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이제 의미가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가? 첫 번째로 이 화목제는 우리의 삶의 이제 가장 기쁜 순간이죠. 가장 즐거운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내가 즐겁고 기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뻐해야지 그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듯이,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듯이 내가 그렇게 즐겁고 기뻐해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참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이 화목제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고기를 잡아서 내가 먹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먹는 날은 가장 귀한 일종의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야 뭐 항상 뭐 고기를 잡아 먹을 수밖에 없지만 일반 농경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일종의 잔치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고기를 먹는 그것을 그냥 먹지 말고 고기를 잡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로 드리고 제사로 드리고 그것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먹을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화목제는 그게 아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는 사람이 먹지 않는 부분,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그 기름기 있는 부분에 기름 덩어리나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고 고기는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이 고기를 먹는 자리가 같은 가장 귀한 잔치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에서 고기를 먹는 그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종말과 가장 거리가 먼 인생의 가장 즐거운 자리죠. 근데 그럴 때에 그런 자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자리가 되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보면은 그 욥기를 보면은 욥이 처음에 이제 욥기 1장에 보면은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뭐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 나면은 욥이 항상 제사를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잔치 자리 그렇게 즐기는 가운데서 혹시 범죄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욥이 항상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힘들 때도 문제지만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내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예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람이 힘들면은 시험에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힘들 때 시험에 드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제 그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별 문제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건 더 이렇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깨닫기 어렵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형편도 좋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뭐 영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답답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도 있고 뭐 그런 게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뭔가 이렇게 결핍된 부분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에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도록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를 보면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도 뭐 보면은 형편이 어렵고 또 뭐 가난하고 이럴 때는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게 별로 이렇게 삶에 아쉬움이 없으면은 주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교회가 정체된 이유가, 교회 성장이 정체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이게 참 이상한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은 그만큼 이렇게 신앙이 정체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정말 행복하고 좋을 때,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에 내 삶을, 중요한 건 그런 자리에서 내가 내 삶을 화목제와 같은 그런 삶으로 드리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탄을 루시퍼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였는데 타락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전승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죠. 뭐 오늘날 삶의 현실에서도 보면 그렇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부와 재물과 권력과 모든 그런 것을 다 넉넉하게 가진 상태에서도 정말 타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아요. 그걸 다스리며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지 화목제로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뭐 예수님이 또 예를 들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쉽게 말하면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은 바로 우리 자신을 화목제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짐승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짐승을 잡을 때 이제 그 짐승을 여기서 오늘 17장 4절 말씀에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라고 이야기, 4절에서요. 그죠? 5절에서도
끌고 가서 이 두 번 연속해서 이제 끌고 간다. 그 재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만약에 제사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짐승을 잡아도 그거 끌고 가야 되죠. 근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짐승을 잡아 먹을 때에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고기 먹을 때만 뭐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짐승을 잡아서 내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종의 포식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어떤 능력과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내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은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일종의 내가 그 잡아먹는 짐승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사실은 절대적인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삶에 정말 내가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는 뭐 고기도 뭐 닭고기도 있지만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돼지고기도 있고 또 돼지고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쇠고기를 먹는데 그것도 이제 한우와 같은 걸 먹으려면은 내가 그걸 그만큼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죠.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먹고 내가 그렇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뭔가 이렇게 능력과 권한을 가진 것을 내가 그럴 듯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교만해서 내가 마치 주권자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은 귀한 축복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나눠 줄 것인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삶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복을 어떻게 나눌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그것들을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내 교만하면서 내 권위를 내세우고 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자리에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회막문으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기 먹을 때마다 그런 뭐 생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정말 고기를 먹고 이렇게 배부를 수 있는 이렇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는 내가 그런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느냐 사실은 이제 그 문제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끌고 가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게 뭘 의미합니까?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원리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내가 드리는데 그 화목 제물을 내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잡아서 먹는 것과 달리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경우에는 그 화목 제물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제 그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자신을 사실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러면 나는 이 재물을 이제 재물이 이렇게 도살하는, 말 그대로 도살하는 거죠. 잡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적인 관점에서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나는 죽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죽을 것이냐.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끌고 간다는, 나는 죽을 때 어디로 끌려갈 것인가. 사실 그걸 기억하라. 이게 부정이라는 것은 죽어서 썩어지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게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한마디로 부정이 뭐냐? 우리가 죽어서 썩어지는 게 부정이에요. 그게 가장 부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들에서 잡던, 5절 말씀에 뭐 들에서 잡던이라고 돼 있고 7절에서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라고 나옵니다. 이게 빈들에 가서 이제 수염소 우상을 이제 섬기면서 도살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피를 붓고 이런 이제 예식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뭐 우리도 무덤에 성묘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다가 이게 술 같은 거 이렇게 붓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수념소는 우리가 또 다음에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만, 이 수념소는 쉽게 말하면 지옥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을 상징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일종의 뭐 염라대왕 뭐 그런 비슷한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방의 풍습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가서 수념소 우상에게 도살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수념소 우상에게 피를 붓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아먹는. 그 고기를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아먹을 때 이제 그냥 이렇게 막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땅에 이렇게 우리가 뭐 무덤에 가서 성묘 가서 그 무덤에 술을 붓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신이에요. 내가 죽어서 정말 빈들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광야와 같은, 그건 죽음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결국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계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갈 것이냐. 사실 이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가장 기쁜 자리에 있을 때 종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뭐 삶이 그렇게 뭐 잔치 벌이듯이 젊은 날에 또 뭐 기쁜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기쁜 잔치 자리처럼 삶이 항상 그렇지 않죠.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삶이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빈들의 죽음과 지옥에 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냥 이렇게 제물을 잡으면 사실은 짐승을 도살하고 그러면은 뭐 이게 사실 그냥 죽으면은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레위기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죽어서 썩는 것이 아니라, 그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부정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내 영혼을 기뻐 받아 주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 제물을 또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물 드리는 곳이 어디죠? 예배 자리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성소의 뜰이에요. 성소 마당이에요. 마당. 하나님의 성소의 마당이 뭡니까? 그게 상징하는 게 뭐죠? 천국의 마당입니다. 천국의 마당.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바로 성소 마당으로 이제 끌고 가서 그 성소 뜰의 중앙에 있는 번제단으로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어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바로 그 천국의 마당이 내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정원이 보면은 정원이 있는 집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천국의 정원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 삶이 바로 그런 자리가 내 삶의 마지막에 그런 자리가 될 것이냐. 바로 그래서 그 제단이 결국은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과 사람들이 나눠 먹잖아요. 그 잔치 자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 자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생에 그러한 즐거운 기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 삶이 정말 지금 내가 삶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뭐 또 별 아쉬움이 없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찬식 때 그걸 통해서 소망하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그 천국 잔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결국은 이제 화목제는 결국 감사의 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내 삶을 그래서 그 짐승을 끌고 가듯이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천국으로 끌고 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끌어주시는 바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 갈 것이냐. 그렇게 내 자신을 삶을 그렇게 다스리면서 영을 따라서 우리가 내 삶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내 삶을 끌고 갈 것이냐.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바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바로 인생의 즐거울 때 또 바로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제 삶이 늘 화목제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즐거우고 기뻐함으로 그래서 천국의 그 기쁨을 향해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